할렐루야. 좀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몸이 좀 안 좋은데도 함께 하신 인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곳 수양관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곳에서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이 야외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이 수양관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어서 갈 건데요, 성령께서 언제나 그러셨듯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비추어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9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말씀인데, 오늘부터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힘을 내어 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성령께서 힘을 내어 일을 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 속에서 성령님은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10가지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세요. 몇 가지? 몇 가지요? 네네네. 이 10가지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은 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성경적인 검증을 거치고 여러분들하고 2부 예배를 통해서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외우기로 한 약자들 있죠. 지난 시간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번 외워볼까요? 사희화오. 그 다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전 지금 방금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혀 처음 듣는 소리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이게 이제 약자예요, 약자. 말씀 구절의 약자인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양충원절,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 마지막이 절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10가지 특별한 역사를 나눌 텐데, 역시 약자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말위사소. 거자치 능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그 다음에 거자치 능열이라 했잖아요. 거룩, 자유, 치유, 능력. 그리고 마지막이 열이라고 그랬지. 열매. 좀 전에 우리가 외웠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드러나고 많이 체험되어질수록 그 성도는 복받은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감말위사소. 거자치 능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참 깊은 곳까지 도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일하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역사라는 헬라어를 보면 힘을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자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역사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 힘력자 일사자 써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어찌됐든 성령께서 힘을 내어 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10가지로 추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감동을 주신다. 뭘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이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누게 될 다른 9가지들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에 가장 원동력 되는 게 바로 이 감동이다. 감동.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란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영적 존재로부터 받는 어떤 자극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영감과 영적 기운을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감과 영적 기운이 인간의 영혼에게 나타나서 영적 움직임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말씀의 깨달음, 말씀이 기억나면서 또는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등등등등 다양하게 체험되어지는데 어찌됐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은 선지자들 즉 예언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신 영감을 의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일하고 일으키고 행하시고 그랬던 것이죠. 한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으로 꼽고 있는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 왕이었던 거죠. 사울 왕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영적 루아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한평생 이루며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 뜨겁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다윗이 평범한 소년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끝까지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우리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눈이 얼마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되어졌다는 의식을 치르게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죄송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첫 번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누군가 봤어요. 그런데 그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만나봤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고 그를 데려오게 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했더라?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히브리어는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짤라흐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형통하다, 번성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뭔가 되어지는 것을,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 저자가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다윗에게 뜨겁게 임하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뜨겁게 감동된 것을 형통한다, 번성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짤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진다는 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의 삶 속에서 형통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형통함이 일어나고 번성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신다는 감동의 단어를 형통이나 번성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성령의 역사를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지금 현재의 내 문제가, 그렇죠,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지금보다는 형통이 일어나고 지금보다는 뭔가 번성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령님의 감동인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을 봤더니 딱 왕 같아 보였어. 잘생겼거든. 키도 크고. 다윗은 이 집에서 천덕꾸러기였단 말이에요. 들판 나가서 형들은 그냥 아버지하고 집에서 또는 뭐 거시기 할 때 다윗은 혼자 들판 가서 양들 돌보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웬만하면 집에 막내가 어디 있어? 그렇지. 웬만한 집 같으면, 웬만한 부모 사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란 아이 같으면 막내는 어디 있어야 돼? 아유, 우리 막둥이 어디가,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누가 나가야 돼? 형들이 나가야지. 형들이 7이나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항상 뭔 이야기해? 들판에서 뭐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그거 했다. 그게 뭔 말인 거예요? 형들한테 뭐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왕따 당하고 거리두기 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봐봐요. 천덕꾸러기 같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멘입니까? 그러니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뜨겁게 감동하시도록, 감동을 주시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 말씀은 66권의 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의 연대를 볼 때에 대략 1600년의 시간이 존재를 해요. 모세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500년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존할 때가 예수님부터 1500년 전인 거예요. 그리고 자도 지금 예배하러 온 거야. 예배 드리러 온 거, 예배 드리러. 아니, 쟤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치?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좀 기다려봐. 좀 더 뱀도 올 수 있어. 예배 드리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1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40명의 각각의 다른 시대에 각각의 다른 삶을 살던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게 성경책인데, 놀랍게도 하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의 텀이 있어요. 이때는 아무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400년이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시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 말씀 요한 계시록까지 그 400년에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 하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구속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의 역사, 그렇게 의미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야, 앞으로 500년 뒤에 애한테, 야, 내가 너 있잖아, 나 이야기 쓰고 있어. 그러니까 너 500년 뒤에 태어나면 너도 이거랑 비슷한 스토리로 가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누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형편과 삶을 살던 각기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영감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하나의 스토리가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신 것이라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봐볼게요. 함께합니다. 15절부터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가 영적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성경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쓰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게, 사도 바울이 30년 가까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무렵에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가 바로 지금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주후 67년경, 68년경에 바울 사도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30몇 년 지난 다음에 바울도 삶이 끝난 거예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자,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수고한 그 3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는 게 이렇게 말해.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언급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어진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감동을 따라 기록되어졌다는 표현인 것이죠.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베드로 사도도 언급을 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이에요. 함께 합니다. 먼저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아멘이죠. 아멘이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에 관한 말씀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 책들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셨다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움직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이 감동과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일하신 것이 이게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하나 드린다면, 우리 김기영 정선희 집사님, 우리 규림 경님이가 다시 충만교회로 돌아올 때 그때 상황, 제가 조문을 하러 병원을 갔다가 규림이 경님이가 오래간만에 김 목사를 만났는데 많이 울고, 그날만 저를 만났을 때만 우는 게 아니라 저 가고 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는 이게 왜 내가 이런 막 슬픈 마음이 목사님을 보는데 막 그냥 뭐라 그랬다 그랬지? 그냥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큰 목사를 대면하는데 마음이 너무 막 위로를 받고 막 그냥 힐링이 되더래. 저를 바라보는데, 아니 지금 어른이 돌아가셔서 그 슬픔 속에 지금 조문을 갔는데 그런 슬픔만 가득해야 되는데 막 힐링돼 위로를 받고 위안이 됐고 막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막 들어가지고 그렇게 울고, 저 딸들이 우리 충남교회 가자고 어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덧붙이는데 우리 정선희 집사님이 직장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음 회복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대로 너무 순탄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덧붙여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저 딸들 마음에, 물론 어릴 때 늘 저 아이들 데리고 우리 같이 놀이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또 충만선교체에 하면서 저희 충만선교체는 1회 졸업생이다 말이에요. 수환이랑 같은 친구니까. 그런데 그런 걸 넘어서서 주의 종을 받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힐링이 일어나고 막 위로가 되고 눈물이 막 나온 거, 이거는 뭐 하려는 거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다. 이해됩니까? 하나의 예를 제가 여러분 각각의 삶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는 거야.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구나. 뭐 하신 걸로? 감동을 주신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나고 더 체험되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더 뜨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아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함께 합니다. 성령이 시작.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시대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저곳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의견이 갈려서 같이 가지 못하고 실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것이 이 말씀의 배경에서는 아시아라고 기록되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튀르키예 지역을. 그런데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튀르키 지역에 더 많은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셨다고? 6절에 봐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또 7절 봐봐요.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이 가르치는 것, 성령이 못하게 하신다든가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지지만 누굴 가리키냐?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뭘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마치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김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들리죠. 때로는 이 마이크가 사람 가려요. 사람에 따라 말이 잘 들리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말을 안 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아까 한경느님 마이크 끼고 말할 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들렸답니다. 들렸대. 좋아요. 그런데 사람의 이 목소리는 음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쭉 가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에 들어간 그 파장이 여러분의 뇌신경을 통해서 음성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존재는 이 육의 음성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본질적으로 없지요. 그런데 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처럼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대.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아들은 거냐 말이에요. 길 가는데 갑자기 전광판이 번쩍번쩍 거리면서 너 거기 가지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말씀이 우리 뇌에서는, 우리 영혼 안에서는 마치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성령께서 변환시켜 준 거야, 신호를. 그것이 감동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시면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도 나타나, 또는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등등등등 다양하게 나타나요. 자, 어찌됐든 지금 다시 말씀을 돌아와 봐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마치 김 목사가 직접 여러분하고 대면해서 이 음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해됩니까? 맞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를 위한 삶을 조금도 살질 않고 그 30년 내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사역을 감당해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야. 성령께서는 언제나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그것을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았으니 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금 뭐 하라고?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면 저도 그렇겠지만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바울이 깨닫고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했대요? 밤에 환상을 통해서 다른 계획을 보여줬다고 말해요. 9절에 봐봐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성령의 뜻을 알았다는 것 또한 성령의 감동 속에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알았어. 성령께서는 감동하신다는 게 단순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리듯이 들리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직접 대면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시는구나. 그 또한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다? 감동을 주시는 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획의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언제나 성령님만의 계획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가장 마음 깊은 뜻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여기서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바울 사도로 이끌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유럽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유럽 지금 지중해 지역의 지도를 보면 터키, 튀르키예 끝이 바로 끝과 유럽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튀르키예를 벗어나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끔, 이 유럽이 바로 어디랑 연결되어지죠? 로마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유럽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그리스 등등등등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시대에 가장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기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도구로 쓰기에 합당한 나라가 그 시대에 어디였겠어요?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결국은 바울이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 세계로 퍼지게끔 씨를 심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비단 이 성령님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큰 그림인 거예요. 큰 그림. 이 성령의 감동 주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과,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려 와요. 다시,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각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의 길로 또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피하게 해. 뭐 하게 한다고요? 닥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신다. 일어날 일, 아픔을 대비하게 하고 뭔가 준비하게 하고 예비해서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조금만 상처받을 수 있도록 일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러분들께 간증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희 아내와 우리 딸들 데리고 평택항에 갔다가 그 평택항 항만에 대형 탑차가 뒤에서 들이받아갖고 30m 넘게 튕겨나가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뭘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에어매트. 제가 거기 왜 갔냐면 저기 김기영 집사님 저분들 제가 우럭 잡아갖고 매운탕 끓여주려고 다음날 제부도 저 정남 있는 제부대에 다 모여 있는데 다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충만교회 왼수들이네. 지금 보니까. 지금은 저 집만 남아있고 부자가들. 제부대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거기 가서 우럭 좀 잡아갖고 가서 저 왼수땡이들 우럭 매운탕 끓여갖고 먹이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느닷없이 캠핑용 에어매트 그 두꺼운 걸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가올 위험을 누가 아시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당연히 아시는 거지. 왜? 성령은 지금 이미 제 안에 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전혀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 마음을 움직여서 에어매트를 사게끔 하고 그것을 차에다 피고 애들을 다 재우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다 뒤집어 쓰게끔 해서 뒤에 가서 유리가 드쳐도 애들 피부에 상처나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 그게 성령님의 감동 주심이다 말이에요.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아멘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룰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뭐를 뛰어넘어? 지금 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 제가 돌아보니까
당장의 지갑에 지금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을 소유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신 물질만 쓰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프리카에 누가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제 마음에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저 갈 때에 너가 축구공 좀 사서 보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선교하면 애들한테 축구공, 우리나라 축구공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 물품 사려고 영등포 그 체육사 거래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도매, 문구점에 도매로 이렇게 납품하는 체육사. 거기도 장로님이 하시는 데인데. 근데 문제는 제게 돈이 있어 없어? 없지요. 가기 전에 보내는 감동을 주셨는데 형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야. 주여, 돈이라도 있어야 한 20개든 10개든 축구공 좀 사서 보내고 싶은데 주님 제가 돈이 없네요. 주여 어찌하면 좋아요. 재단에서 그러고 지하 계단을 1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1층 문을 벌컥 열고 계단을 내려오는 거야. 마주쳤어. 설권사님이 허연 봉투 하나를 들고 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음 달 애들 교육비를 들고 왔대. 아니 교육비를 지금 내일 날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걸 왜 들고 왔냐 했더니 집에 있는데 갑자기 다음 달 내일 교육비를 나를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싶어갖고 들어가지고 그걸 돈을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봉투에 허연 봉투에 넣어갖고 들고 온 거야. 자요 그러고. 누가 일하신 거야? 아미. 아유 저기 증인이 있잖아요. 저기 증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재밌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어려워.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야. 뭘 본다고? 지금 아마 여러분 안에도 많은 많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믿고 그것을 순종하느냐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김 목사가 아니 지금 내가 내 꼬도 속자고 돈 빨리 모아갖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그다가 보낼 저기가 어디 있어? 그 축구공 사보내면 하나 보낼 거 2개 보낼 거야. 응? 그런데 제가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너무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러고 올라왔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제게만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제게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아유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뭘 그걸 줘. 이랬더라면 저쪽 집에 감동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겠지. 제가 주님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주님 아시피 애들 보육비가 들어와야 그때 가야 돈이 도는데 어찌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가 믿음을 딱 드리고 나니까 저쪽 집에다 성령께서 뭘 줬어? 저쪽 집도. 저쪽 집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교육비가 한참 나오는데 뭐하러 생돈을 들고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됩니까? 맞아요. 저 집은 자기가 지금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목사님 돈 들고 온 줄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이게 있어. 저 집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단 말이야. 뭐에 있었다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셔야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지나신 뭐라 성령님의 생법은 아주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룩하느냐 성결하냐에 따라 성령이 일을 더 하시냐 못 하시냐 달려있다고. 아주 기가 막혀. 두리뭉실한데 성령이 두리뭉실 내 역사에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느냐
얼마나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 성령이 일하시는 게 더 뜨겁느냐 덜하냐 나타나는 거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맨날 제단에 와서 기도해서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수연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 왜 그런지는 비밀이야. 나중에 물어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니까.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권사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들고 오게. 이건 여러 한 번만 아니에요. 한 번만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교회 공사를 하는데 교회 전기가 너무 침침하고 비가 오면 이게 누전되는 거 막 그래서 털어가지고 공사하고 털어하고 공사 요만큼 요만하다 이제 사무실 공사 그 전기 공사를 하는 차례인데 여름에 제가 예배 전에 이걸 마무리돼야 되니까 밥 먹으러도 못 가고 그냥 그 전기 공사를 하는데 전기가 여기에 붙었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고 살아났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사를 하는데 빨리 이제 이걸 살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밥을 먹으러 가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우리 계단 내려오면 이제 교회 전기 켜는 그 전기 보이죠? 스위치들인데 그걸 공사하면 제가 그래서 주여 배가 너무 고파요. 뭐가 고파요? 주여 배가 너무 고파요.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오늘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저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데 주여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1층에 문이 열리고 지하로 누가 쑥 내려와. 뭐를 들고 봉투를. 누군가 봤더니 누구겠어? 말아 맞춰봐. 누구? 설생의 고사님이 뭐 봉투를 들고 내려와. 또 자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때 빵이래. 이거 왜 들고 가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나를 갖다 주고 싶대. 근데 더 놀라운 거. 저 집에 우리 박영현 집사님 남편, 박영현 집사님 여동생이 빵집을 다녔어. 그래서 빵을 그날 팔다가 지나면 처분해야 돼. 그래가지고 빵을 팔다가 남은 걸 맨날 집으로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저 집에 뭐가 많아? 그렇지. 주여 배가 너무 고파요. 아유 주님 밥이라도 먹고 하고 와서 하고 싶은데 오늘 중에 이걸 살려야 예배 드리는데 주여 배 너무 고파요 이러고 있는데 그 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셨기야? 뭐 하신 거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쓰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드러나는 거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 복된 사람을. 왼수를 만나면 안 되겠지. 가보니 예비된 자리야. 예비된 만남, 예비된 길, 예비된 환경이 열린다. 여러분 봐봐봐. 김 목사가 여기를 어떻게 이걸 만들고 심었겠냐고. 그저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야. 이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지금 이제 대략 9년 돼가는 2017년이니까 2017년 3월 13일부터 4월 떴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계산해봐. 지금 계산기로. 아니 그때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수양관을 쓰면 예배하는 날이 올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뼈가 빠지도록 사모하고 목사가 일했다고. 돌 주워 내고 돌이 얼마나 산이니까 자갈이 많겠냐. 입에 단내 나도록 온 팔마디 어깨 관절 염증하는 걸로 수술하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애가 타니까 나중에는 병원 원장이 크리스찬이야. 여기 주손 척척 병원이야. 주님의 손으로 척척 병원에 딱 붙어 있어. 통증 전문은 서울대 나온 여자 원장님인데 통증 주사 전문인데 그분 만나게 해갖고 하나하나 다 수술 않고 고쳐가게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했는데 고쳐지질 않으니까 제가 기도라도 좀 해줄게요. 나중에는 자기가 의사인데 저한테 주사 치료를 해준데도 제가 차도 워낙 심하니까 차도가 생기니까 제 손을 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영적 민감이 일어나며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거 외면하지 말아요. 그래야 신령한 복을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여러분이 누구께 쓰임받아?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도 이 김 목사의 간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